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천국 가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뜻은 잘 알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지, 또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세상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부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워서는 몰라요. 배워서는 몰라요. 그 길을 걷는 자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길을 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오늘 요셉이 꿈하는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바로도 그것을 인정하여 네가 꿈을 잘 푼다 하니 말하는데 이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없고 또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다 하는 말도 없고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박사님보다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꿈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볼 때에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지. 그 같은 예를 베드로가 보여주죠. 전에 제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학문이 없더라 이거예요. 대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중졸이 없는 거예요. 기본 교육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볼 때에 업문 정도는 깨우친 것 같은데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죠. 학문 없는 범인은 정말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 뜻인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식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가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게 무슨? 같이 있었던 사람 다 그래요? 그런 무식한 말은 아니죠.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함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달라졌죠? 오늘 요셉은 감옥에 있었으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죠?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죠?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자.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뒤따라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나름 자신이 똑똑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어렸을 때의 요셉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이걸 받아들인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억울한 이 가슴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구나. 당연히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요셉을 공무총리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그림으로 정사진으로 요셉에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단지 오늘 우리들처럼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정도인데 어떻게 내 삶의 원망스러운 일들을 입을 다물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며 오늘 겸손하게 섬기며 그렇게 정의를 수호하며 그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길을 걷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죠. 저는 참고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더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에 고백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믿고 깨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요셉을 부릅니다. 꿈을 꾼 바로가 자기의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고 불러요.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바로가 이제 청하니까 그 죄를 짓고 뭐 이런 굴레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바로가 그런 사람이 있다 소리를 들어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 나 같은 이집트 왕이 학문이 없어서 히브리 그 종된 그 어린 아이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이 꿈 이야기를 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요셉에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안 상했습니다만 상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어떤 신을 섬기죠? 라 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뭐 몽구스 신인지 뭐 그 코브라 신인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들도 섬기고 희한한 귀신도 있고 이집트가 신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부모 욕하는 거 다음에 속상한 게 뭐죠? 자기가 믿는 종교 욕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부모가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 욕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 봐라. 지는 것 같잖아, 괜히. 지금 그 종교의 본산이 세계 5대 문명의 본산지인 이집트에 와가지고 바로에게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니 얼마나 기분 나빠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이걸 몰랐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종교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지? 하나님 이야기 꺼내면 싫어하겠지?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말하는 저 극성 이렇게 한다고.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이 위대한 신들을 섬기고 계신 왕 앞에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해 하는 재주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교양이 있어 보여요? 얼마나 조심이 있어요? 왕 앞에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당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종교적으로 대놓고.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는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당신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대담하죠. 사람의 뜻을 아는 자는 이렇게 못합니다. 세상의 뜻을 아는 자는 겁을 내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또 굴복을 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보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늘 주셔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살아가실 때 혹시 세상의 방법 안 쫓으셨죠? 하나님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죠? 세상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서셨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똑똑하냐? 능력이 있냐? 이런 거 가지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더해요. 학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더 따져. 난 이해가 못하고 저래가 못하고 이래가 못하고 저래가 못하고 매일 말하는 걸 보면 그 얘기예요. 매일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는데 이렇게 살찐 소가 7이 나와서 풀을 뜯는데 뒤에 흉한 꼬파리한 7 앙소가 와서 그것을 잡아먹은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꿈을 꿨더니 세상에 또 살찐 좋은 7 이삭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나온 가는 이삭이 또 이렇게 해버린 거야.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걸 풀이해 준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궁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 꿈 이야기에 또 꽂혀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이 바로가 아니죠. 이 바로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겸손하기도 하시면, 어떤 사람이 강팍해서 강도질을 하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건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두면 이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와 같이 겸손하게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면 그대로 줄여드립니다. 상시한 마음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버려주십니다. 오늘 버려주시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은 내내 불편해요. 내내 불편해요. 엉터리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틀린 이야기라도 바르게 깨달아 신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엉터리를 해도 저건 아닌데 하면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시험만 들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자, 이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하나의 꿈인데 7 풍년이 들고 뒤에 나올 7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37절에 가면은 이제 그 바로가 이 일을 아주 좋게 여겨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끊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 바로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히브리 가족, 족속인 자기의 가족이 당할 그 위대한 이 엄청난 이 흉년의 재앙에서 이겨내도록 자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뒤에 가서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이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만 딱 비추어갖고 태양빛을 몇 시간 딱 비춰주시고 비를 딱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해를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시려면 다른 사람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전부 다 파리 해가지고 굶어 죽는 이런 분 성도님들이 앉아있고, 나만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기름 져가지고 빵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달려들어서 빵을 뺏어 먹겠지요? 네, 그러니까 혼자만 잘 살아가면 안 돼. 네, 삶이 이 운명 공동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주를 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 같이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요셉의 시대에 7 흉년 동안에 하나님이 애굽만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 온 가나안 땅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온갖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심각한 우상숭배 문제가 있고 뭐 인신제사가 있고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것처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거하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이 7 흉년을 주셨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 7 흉년 동안은 이들은 자기들이 그 신을 섬겨서 그런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 그러나 7 흉년 동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사라져갔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북면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고 그리고 망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땅의 공동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가? 바로 앞에 고백을 했는가? 첫 번째는 자신을 이곳에 세우고 대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세우고 대답하게 하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요. 겁을 내는 것도 자신 때문에. 왜?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신감을 갖는 것도 자신 때문에. 왜? 내가 이 일을 해봤거든. 성공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를 시켜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를 딱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신있게 기도해요. 왜 자신있게 기도하죠? 대표기도 해봤거든. 그리고 남들이 은혜 된다 그러고 남들이 인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자신있게 해요.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를 못하겠다 힘들어해요. 왜? 해본 적이 없고 해봤는데 떨려. 그런 분을 내가 한 분 알고 있어요. 대표기도는 죽어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연락이 오셨는데 못한다는 거야. 왜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기도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바로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장이 아니니까. 적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적을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지금 적는지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는 가운데 이 내용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문장이 맞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뭘 기도하게 하실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입각한 생각, 인간의 입각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할 때 보면, 대답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뭐고 깨달으면 뭔가 관심 없어요. 대부분 답이 맞나 틀린다. 이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될 때.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추는 것에 관심이 있고 정답을 왜 맞추려고 합니까?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살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을 봤어요. 다 우리 학교 이제 동상들 다 모였는데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분 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 오늘 또 날 주시려고 이렇게 또 했다 이거라. 저도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전부 내 중심적이라 그렇죠? 전부 자기 합리화, 자기 칭찬 여기에 목말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하여 욕먹고 이런 거에 관심 없죠. 한 사람도 내가 해놓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상다 이거 묻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알아주면 좋고 뭘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뭐 일을 시키면 시킨다고 싫어하고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싫어하고 거기엔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오늘 내가 꿈을 해몽하는 자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든지 누구라도 라는 소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뒤를 쫓아오려거든,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만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농담하면 자기 부인하라 했는데 저는 제 부인하고 왔습니다. 농담은 얼마나 웃기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요. 뭘 해도 자기가 잘.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해. 너 틀렸어 그러면 심지어 선생님이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자기 부인 틀렸다는 말이 싫다는 얘기죠. 자기 틀렸다는 말이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한 번도 자기를 내려놓는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평생에. 나는 욕 먹어도 좋겠어. 생각뿐이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하나 해놓고는 당장 뭐 이렇게 제지당하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없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집사시는 집사님, 네, 저는 신앙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 성도의 말을 안 믿습니다. 네.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속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발린 말을 입에다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은 똑같이 하고 이래야 됩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니야. 화가 나는 거 한 개 못 참고 말하는 거 하나 못 참고 전혀 아니야. 곡 질러보면 방송이야. 고슴도치처럼 펠티 나오는 거 그때부터 쫑쫑쫑쫑 뛰장 여기 가서 푹 찌르고 저기 가서 푹 찌르고 이러고 다니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을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발 지적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지만 박수영 집사님 탁 지적하면 이제 가상이에요. 박수영 집사님 아니 대놓고 목사님 지적을 하시니까 이러고 떠나는 게 요즘 세태란 말이에요. 목사님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생각이 전혀 없고, 반대로 칭찬했다고 시험 들어가시는 분 봤어요? 그거 없잖아요. 남 싫은 사람 칭찬하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떠나는 건 봐도, 이게 뭐냐? 전부 자기 이름을 써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내 생각.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같은 맥락의 설교가 전혀 다른 본문이지만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깊은 뿌리예요. 자기 부인.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하는 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짜인데 오늘 나의 현실은 다 가짜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되고 굶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기치게 하면 그러면 가짜 목사 아니야? 하나님 부르면 아니야? 부름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들이 그렇다고요.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굶기면 굶으라 하는갑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절망하고 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편지 써서 막 도와주십시오 하고, 응? 이것도 전부 다 내가 발벗고 뛰고 세상 일처럼 열심히 해야 내 영역을 넓히고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냥 못 물러나지. 그래서 성도 숫자를 돈 받고 교회 팔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목사예요. 그죠? 팔고 떠나가고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성도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죠. 이게 정말 뿌리 깊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는 나를 부인한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지금 왕에게서 기회가 됐어요. 이제 벗어날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나를 셀 것 같으면 왕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굽신굽신거리고 감히 자기 신의 이야기를 하지도 안 하고 뭔가 눈 밖에 벗어날까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아니다 부인하잖아요. 이게 보통 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굴해요. 정말 비굴해집니다. 겁도 많고 비굴해지고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꾸 반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 낫겠네요. 이 심각성을 아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특히 청년들은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깨달으면 나를 변호하려고 보호할 생각을 아예 버려요. 그래서 뭐 하게? 아예 버려요.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죄를 지을 죄인이야. 그러니 아예 나를 위해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아멘.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산을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다칠까요? 내려올 때 다칠까요? 오늘 우리 아들이 발목을 삐었어요. 내리막길을 세요. 오르막길 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리막길을 가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발목을 내리막길에서 접지르지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험난한 내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인격과 능력과 삶에 대한
깨달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쉬운 길, 내리막길, 평탄한 길에서는 꼭 힘 빼다가 발목을 접지르고 뛰다가 미끄러지고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삶에 뭐가 더 좋아요? 좀 힘은 들지, 확 극거리고 땀은 나고 고되지만 이게 좋은 길인데, 예, 이게 다 싫은 거야. 왜? 왜 싫죠? 내가 힘드니까. 나라는 기준에 맞추는 거야. 나라는 기준. 하나님이 이것을 마땅히 필요해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니까 오늘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게 큰 메시지다. 작은 메시지가 아니다. 너무너무 큰 메시지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시험 왜 듭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렇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꿈을 해몽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대사를 쓰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묻지 않았어요. 흉년과 풍년을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하옵소서, 풍년 때에 준비하여 흉년을 대비하옵소서라고 해결책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똑똑하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적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나라가 이게 문제고, 정치가 이게 문제고, 교회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여기 있어요.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알고, 이게 굉장히 똑똑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자랑하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는 거야. 정치도 봐요. 뭐 홍준표 나오고 유승민이 나왔고, 니 그래갖고 무슨 쪽 뭐가 뭔지를 아나? 뭐 하나? 니 모르네. 남의 문제는 제시하는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해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했고 못했고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못했다 치고요, 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의 경기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의 경기가 달라요. 뭐 국제적인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찌됐든 못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된 후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정치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 정권은 비판은 엄청 잘하는 정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되니까 어떻게 해내지 못합니다. 일본 탓입니다. 코로나 탓입니다. 뭔 탓입니까? 내 자랑은 또 엄청 막 해요. 그런데 이 사태를 해결해내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난 맛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뭐죠? 해결책을 왜 제시해요? 그 사람이 문제에 빠져 죽을까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렇죠. 물에 빠진 놈을 걸쳐줬더니 뭐 내놓으라 한다? 보따리 내놓으라.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시끌시끌 해주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해결책을 내놓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히려 보따리 내려나갔다. 응?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 네 탓이다. 응?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해결책을 못 내는 거야. 일반 사람들, 모사님들도 안 내놓는 거야. 해결책을 내놓으면 보따리 달라가.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면 바로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왕이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결책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뿐만 해서는 당장 이거를 진짜 해결책을 그러니까 내놓겠어요? 두 번째, 해결책을 내놨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원망이 어디에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시하는데 해결책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거든. 두 번째, 못하기 싫거든. 지혜가 없는 건 둘째치고 이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것도 그 다음에 원망받을 책임도 다 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처음부터 문제 지적할 때 네가 이게 문제다라는 그 잘난, 너를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잘난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이런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서는 이 요셉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실 줄 아니까.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줄 아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반드시 될 일을 지금 거듭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주셨구나. 그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거구나.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오히려 자기가 세움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비겁해. 비열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와 다르지 않아요. 연장선이.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이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통치하신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는 게 뭐냐? 요셉의 경우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은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의 그 당당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 이야기 못하고 비겁하게 비열하게 내 삶의 문제들 인정하지 않고 내 문제인데도 계속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도 자꾸 내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 그렇다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문제를 원인 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늘 내가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 세웠으니까 섬겨야 돼요.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봉사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세웠습니까? 죄인으로 사세요. 회개하는 죄인으로 사세요. 요셉처럼.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열심히 가르치세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세요. 그 길을 가세요. 이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자, 하나님 그거 원하는 줄 아세요?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방언 기도. 엄청나게 해요.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하루에 몇 시간 한다 하더라. 사모님 몇 시간 한다 한 김성배. 목사인데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이름을 인용해서 죄송한데. 방언으로 찬양하고 다녀요. 방언으로. 그런데 도를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욕먹이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큰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시험을 치는데 죄를 짓습니까? 왜 성도들한테 교회 수납차 사달라 해갖고 자기 자가용으로 끌고 와갖고 자랑합니까? 성도 6명인데 청년들 6명 데리고 한 달에 얼마씩 내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 방언이 하는 게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해야 돼요. 정말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때는요, 말을 아껴야 돼요. 내가 지적할 자리에 있지 않지. 감독은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가정 문제를 못 다스리고 가정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인격을 못 다스리고 남의 인격을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 하려고 하나님 세워주셨거든. 이름을 위해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서야 돼요. 근데 나서 보면요, 그때부터는 튕기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바깥에서 찾아들고 갈 때는 장난놀이 하기 쉽죠?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때부터는 처음엔 고마워하죠.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이런 장로님 없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장로님한테 매달려 또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갖고 이래 주의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 좀 안 되면은 장로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장로님 돈 보고 다니는 최 장로만 시키는 대로 저거 했더니 최 장로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러고 교회만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부분 좋은 이야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 안 꾸짖죠. 주일 동수 안 꾸짖죠. 헌금생활 안 꾸짖죠. 교만의 문제 안 꾸짖죠. 가정생활 안 들여다보죠. 그죠?
그래서 왔다가 가시는 손님처럼 밤손님도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게 요즘이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중직자가 되면 바로 그게 내 일인데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응? 여러분 그 장립집사가 뭔지 아세요? 장립집사가 기름 부음마다 집사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장로 후보가 장립집사 아닙니다. 장로 직분이 다르고 장립집사 직분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같은 7 집사가 있고 감독이 따로 있다니까요. 집사도 감독이에요. 감독. 장로와 같은 감독이라고. 지금 같은 명예직이 아니고. 그러면 뭐 했겠어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면 교회 행정, 정치, 수고, 섬기는 봉사, 관리, 성도들 양육 누가 했겠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집사님들이 했답니다. 그게 장립집사라고. 얼마나 막중한데. 근데 장립집사가 장로 후보 순이야. 장로가 될 중간 과정이야. 아니에요. 정말 그때부터는 교회에 영적인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한 사람 살기도 바빠. 자, 오늘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목사 한 사람 있죠? 목사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100년 뒤야.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할 말을 그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했어? 아, 그때 나는 장립이 제대로 안 세워져 갖고 그런 교회를 다녀가. 통해요? 통하냐고. 그때는 내가 장로긴 한데 뭐 했고 안 했고는 아니지. 이유가 통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까지 안 사시잖아. 다들. 전부 핑계, 죽은 이유들만 대고 산다니까요. 한만 설명해도 몰라.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통해. 통하는 것 같지? 그런데 100년 뒤, 200년 뒤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언제 아시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숨기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왔으면 요셉은 오늘 여기 없다니까요. 부장집사를 맡기고 유년주일학교를 맡기고 그걸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퇴근하면 뭐 와서 애들 전도하고 교사를 내가 세우고 목사님은 지원해주고 우리 교회 지원해주고 뭐 그래야 뭐 맞죠. 지금 하시는 분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100년 뒤에는 니 왜 못했노? 이래가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뭐 그러신 분인 줄 알아. 이렇게 된다고. 주여 내가 남겼나이다. 착하고 준성민 좋아. 뭐 나는 이래가지고 그게 안 통해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야. 그때 왜 사모노를 못했노? 와 이래가지고 안 통해. 그때 와 전도사노를 못했노? 안 통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오늘 여기서 오늘 나의 모습이 100년 200년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말하는 것처럼 죽은 이유들만 말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을 버리자. 말을 이렇게 삽니다. 말을 버려. 오늘 내 변명을 버려요.
구차한 변명들, 안 될 것 같은 이유들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이겨내고 섬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